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고난 이야기를 오랜만에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이걸 빨리 이겨내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님 허락하신 건가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꼬리에 물게 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답만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왜 그러는 거냐?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이게 끝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머리를 너무 복잡하고 반 미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일상 중에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케이스가 아마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요. 제가 진짜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뜨거웠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박해와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당부하고 지나갑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형벌만은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를 드리죠. 내게 이렇게 오랜 기간 너무 평안하게 살다 보니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가 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와 약간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이 평신도를 주체적으로 해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집사가 변질되고 타락되어졌던 종교 지도자,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의 믿음과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면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회 다닌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뒤탈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날로부터 온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뜨겁게 부응하던 초대교회의 박해가 날벼락같이 쏟아집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너도 스데반같이 돌 맞아 죽고 싶냐?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뜨겁고 순전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집을 떠나고 집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12사도들, 11사도와 새로 생겨진 사도까지 합쳐서 12명의 사도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버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견뎌내고 때로는 피하며 모든 흩어진 사람들의 이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본부, 세계 교회의 본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나가서 각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찌 복잡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 교회 잘 모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을 정도로 뭘 크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의 거대한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이 평신도들, 흩어진 평신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3단계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사명의 성취로 이어지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뜨거웠던 그 삶의 기본 자세,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전도하는 그 기본 자세를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잃고 고향도 떠나고 가족과도 단절되어지고 나 혼자만은 괜찮은데 내 자식들까지 덩달아 고생을 하게 하는 그 난리를 겪으면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기쁨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주와 함께 교회를 나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 난리를 치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느끼는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고난이 끊임없이 나를 압도하고 생각해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모든 게 불편하고 고난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고난의 크기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셨어 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이 압도적으로 더 큰 거예요. 고난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새롭게 임시 거처든 어떻게 됐던 정착을 했던 그 새로 잡은 그 거처에서도 예루살렘에 했었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기쁘게 전했던 이 복음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복하니까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요. 내가 쫓겨나 모든 것이 새로운 이곳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똑같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으니까요.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나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은 곳에서 정착을 하고 아는 사람 주위에 하나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 똑같은 것, 주님이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게 똑같으니 고난 전에나 후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동일하니 삶의 자세도 고난 전에나 고난 후에나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끔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뭐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냥 제가 살가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성도님들을 뵙고 그 이야기들을 뵙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삐지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해서 교회 좀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교회 좀 잠깐 끊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반항하시는 거죠. 항의하시는 거예요.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도해보면 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식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몰락은 항상 언제 일어났느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같은 저 같은 존재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탐할 때 교회는 항상 몰락을 겪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항상 커다란 부흥을 경험했느냐? 엄청난 핍박을 경험할 때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이상하죠? 이 시대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 로마 시대의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때가 카타콤으로 상징되어지는 엄청난 최고의 확장,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확산과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딴 나라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그 초창기에 그 엄청난 핍박과 순교자가 일어났던 그때가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확산되어진 놀라운 때가 바로 그 박해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해받으면 줄어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불어나고 더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인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박해가 있으면 대충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믿는 사람들만이 남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고 싶으니까 교회 나가자, 이런 초신자 같은 믿음 말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나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내 생명이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라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그러니 교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밀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진짜 믿음만이 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만이 모인 겁니다.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목숨도 걸었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죽는 것보다 쉬운 일인데. 그러니 그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볼 때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진짜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평가. 내가 핍박받을 게 무서워서 쟤들같이 나가지는 못하겠는데 쟤들은 뭔가 우리랑 달라 라는 평가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쟤들은 우리랑 달라. 쟤들이 믿는 건 뭔가가 진짜로 있긴 있는 것 같아. 쟤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핍박을 뚫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대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였으면, 얼마나 기뻐 보였으면. 성도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작은 어려움이든,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어려움이든, 진로와 건강과 집안이 흔들리는 관계 문제가 되는 큰 어려움이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버티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크던 작던 고난이 여러분을 뒤흔든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믿음은 진짜다. 누가 공격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증명해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사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 고난이 있어도 신앙인의 기본 자세,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됨. 새로운 도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참 그래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굳이 새로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왜요? 지금이 좋으니까, 충분히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난 더 이상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전은 누가 하죠? 욕심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현상 유지라는 곳에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진영아, 난 널 통해서 조금 하고 싶은 게 더 있어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틀을 깨줍니다. 8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그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평신도 집사,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말합니다. 이 빌립이, 이 평신도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왔으니까 이 빌립 역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어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나를 좀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자꾸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성경적 표현이거든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개돼지가 율법에 따르면 되게 부정한, 가까이만 안 되는 동물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들보다도 못하게 여긴 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구약 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기 위해서 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라고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때 타협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 나는 선택받은 그 믿음이 있던 없건 간에 자존심으로라도 내가 이 혈통을 지키겠다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기 위해서 타협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지배 명령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생에서의 편안함을 위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포기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때에만 있는 특별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훗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서 모여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니들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핏줄을 배신한 배신자다 이거예요. 니들은 아예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땅에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였어요. 그 땅에 빌립이 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된 지도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지도를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저게 사마리아고, 아래 지역에 보면 영어로 주데로 써 있죠. 저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다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가운데 두 도시가 한가운데 두 개가 찍혀 있죠. 위에가 예루살렘, 아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 땅에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확산되어졌다가 퍼진 겁니다. 사마리아 빨간색 그 윗부분에 보면 갈릴리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과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바로 저 윗동네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바로 저기. 수많은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동네가 저 윗동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호수가 하나 보이시죠? 저 호수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시고 잠드시고 했던 데가 바로 저 호수, 저 바다입니다. 저 지도에 하얀색으로 칠해진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는 유대인들이 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지도였어요. 이 빌립주사 저 사마리아 땅에 이게 뭐 자기가 그냥 선택을 한 건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끌고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앙 패턴을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저기에 저 무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모든 걸 타협했기 때문에 저들에겐 구원이 없어. 저놈들은 하나님 눈 밖에 난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전을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본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곳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이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부에서 이 소식을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넘버 1 사도, 넘버 2 사도가 직접 출동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돼. 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뭐지?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라. 순종하며 이들이 기도합니다.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전입니다. 저 패역한 인간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시길 기도한다니. 그런데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속에 자리를 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피가 섞인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름을 버렸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니. 순수한 혈통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들의 완전한 자존심이었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8장 뒷부분을 보시면 이 빌립 집사가 엄청난 행동가였던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계속 도전합니다.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그래도 피가 섞여 있기라도 하잖아요. 이 인종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완전 100% 이방인이에요.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의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 인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로구나. 모든 인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도전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퍼져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머릿속에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도망갔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힘들어도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루하루 버텨냈을 뿐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런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지상명령의 실천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지상명령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자,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저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됐어요. 교회를 이뤘어요. 확장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 기억나시죠? 유대 땅과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이뤄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고난으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온 민족까지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 전해져서 어디에까지? 대한민국 땅, 유대 혈통이라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이 민족, 그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이 문영동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전환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다? 고난이었다.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부름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거창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도전합니다 라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살기 위해 버티는 것, 내가 내 일터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오늘 하루의 애씀,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 사명의 실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3단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길을 유지한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통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 맞는 이야기잖아요.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가져가 보시죠. 이게 오늘 내 삶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행복할까요? 내가 지금 이 과정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고난이 도전이 되고 도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 진짜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인데요. 만약 내가 지금 그 핍박받는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을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비유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내산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위로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붙잡고, 그게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크신 일을 하려고 큰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정도 안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예요. 그게 겪어본 사람은 이런 위로 쉽게 못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나 그런 사명 안 감당해도 되니까 이것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 생각으로 가득한데 말입니다. 고난당하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내가 그 도구가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얘긴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얘긴가? 내가 힘든 건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얘긴가? 내가 언제 그거 원했다고? 나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 생각까지 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그 질문, 그 생각 아무리 많이 생각하셔도 답 못 찾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그릇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고통이 내가 선택한 결과인 건지,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 건지, 사명의 과정인 건지, 아니면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뿐인 건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 못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권면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고민해도 100% 정확한 답 찾지 못할 일에 에너지 쓰지 맙시다. 답 안 나오는 일 가지고 기를 쓰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쓰느라 지치지 맙시다. 명확한 것에만 집중합시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오늘 하루에만 집중합시다. 그건 명쾌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그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분명한 것,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결국은 역전시키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하루를 버티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하자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하루하루 버티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나는 큰 뜻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살려고 애썼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왔지? 내가 언제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었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과정이었고, 여러분이 가실 길도 바로 그 과정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결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지 큰 상반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한때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저 울 뿐이지만 눈물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확실한 논지가 있습니다. 이건 빌립이 뭘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애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애가 사춘기다, 반항을 한다, 애가 앞가림을 못한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집의 거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깨어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내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모든 문제들, 그 존재가 변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여러분의 평생 간증거리가 되며, 오직 주님께 남은 것은 주님께 영광뿐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날이 진실로 빨리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버티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승리를 이야기합시다. 오늘 하루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도구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문제라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죠. 진짜 연약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은 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내가 아닌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곧 임할 그날에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하루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실패했었지만 주는 완전하시기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